나누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처음으로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적대 국가, 적대 민족입니다.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블레셋은 등장해서 전쟁하고, 오늘 본문처럼 언약궤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가장 먼저 세워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광스럽게 이 사무엘상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인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옆에 블레셋을 두셨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블레셋,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블레셋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주 드는 감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를 아프게 하고, 특별히 블레셋 특징은요, 믿음이 약할 때 블레셋이 강성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블레셋이 강성하게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 블레셋이 오늘 사무엘상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장면이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전쟁에는 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지면 죽거든요. 모든 걸 다 걸고 전쟁했는데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료들이 있었겠죠. 폐잔병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수습해온 시체도 있고 수습하지 못한 시체들도 지금 벌판에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싸웠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져버린 상황. 이제 그들은 그럼에도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왜 진 것인가? 이걸 분석해야 하거든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록 그냥 두셨을까에 대한 묵상과 고민과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도요 지거든요. 철저하게 질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진 것에 마음 빼앗겨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지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틀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오답 노트라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백성도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매주 드리잖아요. 한 주를 살아도 또 우리는 실수하고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다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왜 하나님 지게 하셨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지난주 우리 엘리 아들들을 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처방하신 거죠. 지고 나서 우리가 왜 졌는가?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자리,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되는 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표준, 기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유일하고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표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십니다. 어떤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에 제대로 맞추고 나서 연주를 해야지만 그 연주가 아름답죠. 엉뚱한 음에 맞춰놓고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해도 그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라는 기준음에 우리를 맞춰놓고 열심으로 살아야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엉뚱한 것에 맞춰놓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땅의 어떤 산보다도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치 이 땅의 어떤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힘으로 그 높은 산을 자기 집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를 자기 집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을 경험하려면, 바다를 경험하려면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그 산으로 들어가야 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바다에 들어가야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언약궤가 오자 방금 전까지 폐잔병들로 인해 초상집 분위기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땅이 울릴 정도로 막 환호성을 지르면 이게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이겼다. 저 눈에 가시 같은 블레셋을 이제 우리 언약궤 왔으니까 마치 이게 부적이고 도구인 것처럼 이제 우리 이겼다 착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에 놀란 블레셋은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막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하고 블레셋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왔지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거든요.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다면 이제 언약궤가 오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는 훨씬 더 큰 패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고 있죠. 우리 이겼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TV 예능 중에서 몰래카메라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딱 정해놓고 몇몇 사람만 그걸 몰라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휩쓸려 가고, 뒤에서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재미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끌려 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안 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패배를 완전히 질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겼다, 우리 이겼다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버려요. 세상이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몰래카메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얼마 정도 이상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그 인생이 우리를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살아가니까요, 어느새 우리도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결코 물질이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며 환호성을 치고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거기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런 식으로 모두의 목소리로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거든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들의 신이, 하나님이 광야에 저들을 이끌어내신. 블레셋이 지금 긴장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만 살아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믿을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을 게 없으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궤가 오셨으면 그 언약궤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좋아도 불안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쌓고 갖고 취해도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최선을 다했고 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거기 뜻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주 큰 차이죠.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고, 그 믿음의 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매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여유와 담대함이 있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이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주 참혹한 결과입니다. 4천 명이 죽었던 때와 비교할 수 없어. 3만 명이 죽어버렸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렸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 따왔는데 아주 크게 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져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고 실패하고 무너져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야 회복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수요일부터 폐렴으로 이제 매일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폐렴이니까 엉덩이에 항생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수액을 맞아야 된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세요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액은 오랫동안 맞아야 되고 엉덩이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니까 어차피 아플 거 그냥 한 번 맞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거 아픈 주사입니다. 아이가 딱 맞더니 그대로 전하면 아이고 내 엉덩이, 아이고 내 엉덩이. 저희 아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엉덩이가 아팠는지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이고 내 엉덩이, 아이고 내 엉덩이. 그러면서 막 병원 바닥을 내가 구르는 거예요. 이 안아줘도 달래지지 않는, 꽤 오래, 저희 아이가 그렇게 오래 우는 애가 아닌데 정말 아팠나 봐요. 아이고 내 엉덩이, 아이고 내 엉덩이 하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안타까웠죠. 얼마나 아이가 아팠으면. 지금도 아이가 탱탱 멍이 들어있는데요. 병원에 갈 때만 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초코빵 먹으러 가자.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해요. 빵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막 가는데 이제 이상한 빵집은 지나갔고 엘리베이터 4층에 올라가면 이제 지도 아는 거죠. 아 이거 빵집이 아니구나. 우리 아빠가 이제 빵 사오라고 너 나를 여기 데리고 왔구나. 그리고 이제 생전 처음 경험한 그 아픔을 경험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인 저를 이해를 못하겠죠. 야속하겠죠. 왜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할까?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아파도 정말 바닥을 구를 만큼 아파도 이 주사를 지금 맞아야 폐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이 아들이 건강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아파도 이 주사를 맞아야 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파도 바닥을 구를 정도로 아파도 이해가 안 돼도 왜 나를 사랑하는데 이 고통을 겪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은 아주 크게 져야 할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아프게, 그런데 그 아픈 주사를 맞아야만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이어지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인 엘리가 죽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엘리가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자채로 넘어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들들도 너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던 그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 장막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엘리가 깨어있는 제사장이었다면요,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돼요. 다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지금 회개할 때이다. 그렇게 그 상황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 상황이 안 됐어요. 그는 그냥 그 들려오는 소리에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가 없어져야만 사무엘의 온전한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지만, 성경을 믿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영역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역들, 하나님은 없어, 내 혼자 살면 돼,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야만 하고요.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늙어져서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짓눌려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엘리의 모습도 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거든요. 그게 믿음의 실력, 그것이 영성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받아낼 것인가. 작년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벌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와도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낼까? 그냥 그 문제 뒤로 넘어가서 죽는 엘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종종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축구 선수는 어떤 공이 어떻게 날아와도 다 잘 받아냅니다.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동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죠. 어떻게 날아와도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단한 노력, 훈련,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어디로 날아와도 받아서 다음 동작을 연결시키죠. 그게 프로 선수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그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날아와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그냥 엘리처럼 받아 넘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이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 믿음의 다음 장면 어떻게 이걸 연결시킬까?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를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서 내 인생의 다음 장면을 연결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내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저는 이때 어떤 마음 먹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때로는 그 이야기가 저를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가 가져가면 제일 좋겠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혼자 그리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도 보내지 않고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영적으로 엘리처럼 그냥 비대해지고 늙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는, 그냥 그 소식에 뒤로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게 하신 것은 다시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로는요,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넘어져야, 깨져야 겸손하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주중에 묵상하는 누가복음과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금식에 대한 잘못된 낡은 부대로 하나님의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 담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는 그 포도주의 연도에 맞춰서 다 산성이나 수축성이 달라서 낡은 가죽 부대로는 방금 만든 포도주 담을 수가 없대요. 다 터져버린대요. 거기에 맞는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이미 들으신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묵상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한 초기 정도 됩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아주 옛날에 주님 하신 말씀인데 오늘 나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도 앞서 나가는 이 시대의 어떤 이론보다,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새로워요. 더 적용이 잘 돼요. 제가 새벽에 요즘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의 해석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 좋거든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는 너무나 새롭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걸 받아야 하는 저의 인생이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새벽에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를 살면서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실천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낡은 가죽 부대니까요. 여전히 내 생각, 내 편견, 내 습관에 매여서 새 포도주가 주셨는데 이거 은혜로 주신 건데 엄청나게 귀한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막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보관이 안 돼요. 안타까움만 생기죠.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청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고도 생명, 능력 있는 포도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95페이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크게 지게 하신 것도 새 가족부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만 하나님의 내용이 그들에게 담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새 가족부대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95페이지 27절부터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누가 내 뺨을 쳤으면 같이 싸워야 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저는 어제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너희 그렇게 해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미워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 미워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미워하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뺨을 맞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은 우리를 더 잘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주님의 것을 강탈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 가족 부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주님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돼요. 안 되는 걸 명령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내가 한 번 더 그렇게 주님 닮아서 원수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담기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학교를 2020년 10월부터 한 1년 3개월 정도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으로 1, 2, 3, 4, 5권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난주 에스겔까지 5권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형식을 바꿔서 수요 말씀 예배 오늘 주보 안쪽면에도 넣어놨는데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좀 저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명절에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3주 동안은 강사를 모셔서 수요 부흥회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하루 정도 예배의 날로 정해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지난주 그 수요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 에스겔 37장 내용이었어요.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그 에스겔이 마른 뼈를 환상을 보았던 그때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여전히 그에게 에스겔 트라우마, 우리의 죄로 인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가 되려면요, 사람이 죽어서 그 살이 다 썩어서 그 뼈에 있는 진액이 다 흘러나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죠. 그 마른 뼈를 누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마른 뼈.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뭔가 죽은 지 한 3, 4일 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마른 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에 생기,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전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죄로 인해 아주 크게 져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내가 마른 뼈와 같아서 한마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 삶이 전혀 소망이 없어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게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고요.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마른 뼈의 지경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주사를 맞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요. 우리는 이미 그 섭리의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00번 넘어져야 아이가 제대로 걸음마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입니다. 아주 크게 져서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건 그때 마른 뼈와 같은 그 지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